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은 마귀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복습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듣는다고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살면서 적용하기 힘쓰는 그러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편으로는 복습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로 세상을 이기는 것, 즉 마귀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우리가 받는 구원을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릇 누구든지 구원을 얻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사단을 이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세상과 사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기를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악한 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마귀 혹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청년들만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비들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받았으면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을 이제 세상을 이기는 것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만 하더라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마귀를 이기는 것을 더 확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아도 마귀와 세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육신의 본성, 마귀, 세상.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육신, 사단, 세상, 이게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산과 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가치관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적인 제도와 체계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이 세 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그럼 마귀는 뭐라 그러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안 그래요. 마귀는 뭐라 그러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삶은 그 사람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마귀라는 이름을 부르건 안 부르건 상관없이 성경에 가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그랬고 인류 역사 내내로 그랬습니다. 왜? 마귀와 세상과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삼위일체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를 섬기는 삶,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정확하게 마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에게, 절대란 말은 뺍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낳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그 열매 중에 하나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에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마귀의 이기는 승리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제가 복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 열매는 마귀를 이기는 것인데요. 마귀를 이기는 것인데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원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원천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따 보겠습니다만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은 천사의 세력, 천사들을 말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의 세력들, 마귀, 또한 그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사단에게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셨는가,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는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D-Day와 V-Day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스카 쿠르만이라는 학자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날은 이 부분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 둘 다 어떤 용어냐? 2차 대전 용어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느라고 D-Day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D-Day는 Decisive Day의 약자로서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연합군이 유럽의 본토에 그 군대를 진출시킴으로써 2차 대전의 승패는 이미 그날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Decisive Day입니다. 결정적인 날. 전쟁은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건 연합군이건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미 2차 대전의 승패는 결정됐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이 D-Day를 언제로 비유하느냐? 이 영적 승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날 사단에 대한 결정타가 날려졌다고 말이죠. 결정적인 승리가 여기서 쟁취되었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그 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 후손이 단수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마치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해를 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전지하신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사단을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이렇게 비유를 들은 분도 있어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시골에 닭 잡아보셨어요? 저 어느새 시골에 닭 많이 잡아봤어요. 닭장에다가 잡아가지고요 목닭 비틀어가지고 죽여가지고 털 뽑아가지고 목비도 아직 안 죽으면 털 뽑는 동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고개를 흔드시네. 근데 닭 잡는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목을 비틀어 잡는 분이 있고요. 집에서 잡을 때 요즘 다 사다 먹지만 어떤 분들은 닭의 목을 칼로 딱 쳐서 잡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좀 적나라한가요? 요즘 사람들 너무 나약해져서 닭도 못 잡아. 근데 혹시 닭이 있으면요 닭을 직접 잡아보셔서 끓여 먹으실 때 닭의 머리를 한번 탁 쳐보세요. 저도 목 쳐보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목 딱 쳐도요 닭 뛰어갑니다. 바로 안 쓰러져요. 막 뛰어가요. 근데 여러분 목 잘린 닭이 산 거 보셨습니까? 사단이 목이 잘려나갔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날이 D-Day예요. Decisive Day.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이 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D-Day인데요. 그럼 V-Day가 뭐냐? V-Day는 Victory Day, 승리의 날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근데 이날은 독일이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을 D-Day라고 해요. 그럼 이 V-Day가 언제냐면 이 성경적인 이 지금 관점에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사단은 그를 위해 예비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요. 그의 모든 세력들이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요. 그를 따르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백성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이게 미래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언제냐? 지금이 그 사이와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2차 대전만 하더라도 이 D-Day 이후로 2차 대전의 승패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결정됐다고 확신할 만큼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전투가 있었어요. 여전히 총알 날아다니고요, 여전히 대포가 날아다니고요, 여전히 수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차 대전에 참여했던, 바로 전투에 참여했던 분의 글을 보아도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면서 연합군을 참여했던 자기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미 이긴 승리, 지금 장군소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이 뭐냐? 정확하게 바로 그 당시 장군소탕 같아요.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있기도 하고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사단의 머리는 깨졌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쟁취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장군소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승리를 위한 모든 자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마귀에 대한 승리는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전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정확하게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다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 복습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자, 그 많은 절 중에 제가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제가 침례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웬 침례, 세례라고 써 있잖아, 그러실 거예요. 침례라고 써 있는 성경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헬라어는 이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밥티조. 근데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혹은 명사는 밥티스마, 거기에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그냥 따와버렸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세례주다 침례주다를 baptize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례나 침례를 뭐라고 그래요? baptis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걸 그대로 철자로 따온 거예요. 그대로 따왔는데 우리는 번역을 했죠. 번역을 했는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그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줄 때 물 이렇게 안 뿌렸어요. 물에 잠궜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성경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침례교 목사라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징표로 세례를 받았으면 교회에서, 정통적인 교회에서, 저는 따로 침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면 줄지는 몰라도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세례가 물에 잠그는 거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뿐만 아니라 순복음, 또 많은 다른 교단에서도 침례를 많이 줘요. 특별히 외국 같은 더 그래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그러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릇 그래서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는 침례 혹은 세례 의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침례나 세례 의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세례나 침례 의식으로 구원을 얻지 않아요. 아멘. 다음 주나 침례식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침례 받는 분 중에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구원 얻기 때문에 침례 받는다고 하는 분은 침례 받지 마십시오. 안 받는 게 유익이에요. 왜?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 의지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침례나 세례를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세례나 침례는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에 침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징표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 의식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한 침례는 로마서 6장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표로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침례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를 믿는 징표로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캐톨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할 때 유아세례가 구원받는 의미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해서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고 하지, 유아세례라고 하지 않고요, 헌화식이라고 해서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5월 어린이 주일에 해요. 여기서 명백한 한 가지는 뭐냐? 침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징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침례라는 용어는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된 의식을 말해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된 의식,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연합되어진다. 근데 두 가지에 연합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연합되어진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다시, 이 말은 다시 태어나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용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당신 거듭났어? 하는 꼬라지가 행실이 그게 무슨 거듭난 거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난 것은 뭐죠? 아주 높은 수준의 뭐죠? 그런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높은 수준의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구원은 그저 우리의 고장난 몇 가지 부분을 새로 고치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 몇 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쁜 행실 몇 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 거듭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건데, 뭐에 연합되어지는 거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럼 뭐가 죽냐? 죄와 사단에 노예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합하여 거기에 이미 못 박힌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침례식에 물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침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뉘어서 이렇게 뉘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원래 침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우리의 믿음이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좀 우스갯소리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어넣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막 하다가 발이 딱 나와 밖으로.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잠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장사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나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몇 가지 부품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행실, 식관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에베소 1장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1장 20절,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성이 안 차니까 예를 들어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아멘. 그 다음에,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다음 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잘 모르시겠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따 보세요. 이게 천사의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 말은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근데 뛰어나겠다 이 말이요, 원래 원어에 보면 이 강조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far above 이렇게 돼 있어요. 훨씬 더 높게. 어떤 세계보다? 여기 나오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계보다 훨씬 높게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뭘 말하느냐? 제가 천사의 세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잘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혼동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자, 우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게 창조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바로 그 문맥을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은 예수님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똑같은 뭐죠? 그 존재 안에 같은 존재죠. 그러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여기 보면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예수님에게 창조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서 언급된 게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여기 영적 전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요즘 전쟁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다시 이라크를 치잖아요. 거기 여기 뭐죠, 이 원리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습하는데, 보세요. 어떨 때는 그 드론 있잖아요, 드론. 그러니까 이 무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 드론 운전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미국 본토에서 해요. 미국 본토의 벙커에서 스크린 보고요, 마치 뭐 비디오 게임 하는 식으로 조절하면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서 미사일 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왜 씨름이라고 번역했냐면, 씨름은요, 두 선수가 맞부딪혀가지고 살기 부딪히고 땀이 뒤범벅대고, 이게 씨름이에요. 영적 전쟁이요, 멀리서 버튼 누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부부 사이에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고, 내 자신과의 사이에 있고. 영적 전쟁은 씨름이라고 표현할 만큼 살과 살이 부닥치고 땀이 뭐죠? 뒤범벅 서로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적 전쟁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상대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아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들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근데 아까 골로새서 보니까 이 똑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에게 창조되었다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요, 천사의 세계를 가리켜요. 천사의 세계. 근데 천사의 세계 중에서,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럼 여기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로 모든 걸 절대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가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럼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세계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예요?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강하고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아말렉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여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세계를 천사의 세계보다 낮은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천사의 세계, 이 천사의 세계와의 차이보다, 간격보다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의 이 간격이 훨씬 커요. 보이는 세계, 그 천사의 세계에 어떤 세계가 포함된다고요? 마귀의 세계, 귀신의 세계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천사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부터 위에 있다니까요. 더 강하다니까요. 문제는 이 차이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사이가 훨씬 더 간격이 커요. 왜? 거기는 창조주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의 차이예요. 그건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높이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의 세계, 거기에는 모두 포함돼요.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 그러니까 귀신들의 세계 우두머리가 마귀고요. 그걸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 다른 말하면 천사들의 세계, 거기에 속했으니까 그들은 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의 세계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리사 이 권세와 통치자들과 주권자들보다 훨씬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뭐라고요? 우리의 승리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귀 귀신 얘기만 하면 뭐가 좀 돌리는 분들, 마귀 귀신 때는 두려워가지고 그냥 졸립니까?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에 여기 보시면 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도 보면 아까 똑같은 말 하고 계세요. 안 그래요? 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께 죽었다는 말은 여기 생략하고 있죠.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뭐라고요?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감격이 전혀 없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천사들의 세계보다 비교될 만큼 높은 하나님 창조 세계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함께 높이셔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거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비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니까 여러분은 그 승리를 자동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이 전혀 그게 아니죠. 자동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D-Day와 B-Day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수에게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치명타를 날리셨어요.
사단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무장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근데 기억하실 것은 사단의 권세는 이미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지금 거두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한 모든 삶의 근원은, 자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확보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많은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 4절 5절에 보면 뭐죠?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말로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이 부분 우리가 살펴봤죠? 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복습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지난번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포함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니까. 자, 그래서 뭐죠?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에 그 요한일서를 주석을 달았던 닥터 D.L. 에이킨이 쓴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요약했어요. 그렇죠? 자, 네 가지면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로 아는 거다. 그 네 가지가 뭐죠? 첫째, 지적.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그 다음에 도덕적, 경험적. 여러분, 제가 오늘 복습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 네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게 핵심이에요. 지적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더 말할 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 아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전혀 없죠. 정확하게 뭐가 되느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건 지적으로 할 뿐만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아는 거. 영적으로 아는 건 어떤 거죠? 영적으로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여기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느냐면 성령의 조명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아멘. 구원받는 믿음도요, 구원받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없이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도 많죠. 우리나라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 특별히 이슬람 지역 같은 데는 많아요. 밤중에 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와서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밤중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슬람 지역에 많이 가보세요. 잔뜩 있어요. 근데 아무리 꿈속에 나타나셔도 그가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려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게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돼요. 그게 초청이 될지 있을지 몰라도. 아멘? 포함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하더라도, 그럼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깨닫게 돼야죠. 영적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죄 가운데 살아온 자기의 모습이 선명히 보여지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그 죄 용서를 위해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자리로 나가는 영적으로 하는 것, 영적인 믿음이 포함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처럼 지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도덕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로 알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가 말하는 바,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열매가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의미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 오래됐는데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나 삶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러한 게 전혀 없는, 보기에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 외에는 이런 게 저는 보여지면요, 저는 저하고 제 아내는 일단 그분의 구원 의심합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다시 예수님 전합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왜? 도덕적인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로 그저 믿는, 지옥 안 가기 위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절대로 올바른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면,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안다면, 그게 보여진다면 그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화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샀다고 말한 것처럼, 이게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 속에는 그분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 영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덕적. 그 다음 하나가 뭐죠? 경험적.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건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게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반드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반드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걸 올바로 이게 올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겁니다. 성경에 가면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거,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럼 몇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그 올바른 믿음이 되려면 네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그럼 네 가지가 뭐죠? 자,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한다? 지적으로. 그럼 지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지적으로.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혹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또한 어떻게 믿는 거죠? 영적으로 믿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수 있고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더 나가기 전에 뭐 과거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한 분의 예를 여기 들어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번역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트리니티인가 그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오버시즈 크루세이드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선교단체의 책임자였던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신참 선교사였을 때 중국에서 섬기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중국 군인이 찾아온 거예요. 귀신 들린 아내를 데리고 휴가를 나왔는데 아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 속에 뛰어들고 높은 데 뛰어내리고 그런 거예요. 이대로 놓고 귀디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서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수 신이 세다고 그래서 외국 선교사가 있다고 그래서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내를 좀 치유해달라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이런 사역을 신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그분한테 나 못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맡겨놓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맡겨놓고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그 귀신 들린 중국 여자분이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들어보세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그거를 시로 만들어서 읊으면서 조롱하더래요. 그다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올 때가 가까웠는데 왔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집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왔길래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대요. 그거 가서 깨뜨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마 그 깨뜨릴 때쯤 되는데 시간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나가지는 않더래요. 근데 어떻게 나가게 된 줄 아세요? 이제 앉혀놓고 이 부부하고 그 집안일을 돌봐주는 중국 성도하고 3명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어디를 그들이 오게 됐냐? 에베소 1장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어떤 구절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구절.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셨나 그 구절. 그리고 2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높이셨나 그 구절. 제가 이제 그분이 그 책에 보면 그 힐리스 선교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놨어요. 그 책에 보면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힐리스 선교사가 한 얘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이 계시해 주셨다는 말은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걸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알게 된 거죠.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엄청난 승리를 이미 이루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는데 그 승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귀신이 그 말을 받아서 시로 만들어서 조롱하면서 읊었는데
주님이 주신 승리를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고 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 위치 영적인 그거를 주장하며 그 귀신에게 물러가라고 명했더니 떠나간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걸 포함합니다. 이게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도덕적으로 믿는 게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냐? 참다운 믿음이면 도덕적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참다운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은, 참다운 믿음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경험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시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설교를 여러 번 듣고 그냥 대답을 잘해도요 실제로 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제 아내는 미국에 있을 때요 가는 주마다 운전면허 시험이요 필기시험 다 합격했다니까요. 잘했어요. 문제는 제가 가르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실제로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전혀 미기서 못했거든요. 필기시험 아무리 100점 맞아도요 차에 가서 운전대 붙잡고 운전을 시작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절대 운전 못 배워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내용을 아무리 꿰차도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꽝이에요. 운전면허 필기시험만 100점 맞은 거예요. 운전은 전혀 못하고 한 번은 제가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운전 뭐처럼 한 번씩 내가 가르친다고 가는데 차가 안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또 스틱에다가 브레이크도 잘 안 밟히고 가는데 오 하는데 그 잔디밭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서 있는 걸 그냥 받아가지고 나무가 쓰러져 버렸잖아요. 비 오는 날.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했죠. 그랬더니 시큐리티가 와가지고 뭐 하냐고 그래서 운전하다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운전 안 배우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운전을 하게 되죠. 지금 고잘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안에 차를 안 타지만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자라나야 한다고요. 배워야 한다고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거기 바로 그 아래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따로 살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빠 살펴볼 예정인데,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야고보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래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좋은 예네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믿습니까?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그게 여기 요한이 말한 믿음 아닙니다.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내용을 지적으로만 믿는다면 실제 삶에서는 전혀 열매 못 맺습니다. 이론적인 것 뿐입니다. 어떤 환경에 닥쳤을 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알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서냐?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 요한의 말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요한의 말은요,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들으시는 줄 안즉 얻은 그것을
받은 줄로, 그러니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이 말은요, 머리로 안단 말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그 네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걸, 반드시 들으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지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았고, 그는 이것이 그의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건, 그것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건, 우리의 구원이건,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그럴 때,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승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비결이란 말은 그 뜻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두 개는요, 간단히 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자, 복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2장에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이 말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도 뭐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바로 이렇게 전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14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귀를 이기는데 뭐가 이기겠다고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말씀이.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잡으세요. 여러 면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뭐가 마귀에게 이기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뭐가? 믿음이. 근데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믿음이 가능하죠?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말씀만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말씀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디킬리스 선교사 부부의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하시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승리하고 의지하고 서니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수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수입니다. 말씀이. 제가 큐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시리즈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볼 때만 반짝하다가 뭐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이 뭐죠? 마귀의 승리에서도 필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이러한 승리들을 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리하니까 훨씬 더 저에게도 더 믿음이 주어지고 더 확신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필수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근데 또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2장에서 가장 뭐죠? 근본적인 전쟁이,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다 자기 가치관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가치관대로.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심지어 어떨 때는 성경을 가지고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단순한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말씀입니다. 이건 과거에도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마귀의 수법이 나오고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까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다, 미혹시킨다. 인타이스, 미혹시킨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요, 사단의 세 가지 수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참소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집중적으로 죄를 들춰내서 고소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미혹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보면 삼키는 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죠?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의 환경과 사람과 이런 걸로 아주 그냥 덮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다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지옥문 열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공격이 심한 거지. 그게 삼키는 용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수법 세 가지 여기 나옵니다. 이기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참소하는 건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 사단이 고소하거들랑 사단에게 그러세요. 맞아, 너 그거밖에 모르냐? 나는 더 큰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나는 내 공로 의지에 서지 않아. 내 속에 선한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의야.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참소하는 마귀는 떠나요. 어린 양의 피로 여겨요. 마지막으로 삼키는 용, 설레역정에 나오듯 당장에 삼킬 것 같은 우는 사자처럼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사자는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겁나서 도망가면 져요.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게요. 목숨 걸고. 때로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불화살을 이기는 것. 이게 이기는 승리예요. 이게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거 말하라고 이걸 순서를 바꿨죠. 또 하나, 이 사단이 뭐라고요?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시키는 것, 가치관을 온동시키는 것, 관점을 흐르게 만들어서 교회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왜 도망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귀찮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베껴 먹으려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임수라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 근데 이거를 이기는 게 뭐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무슨 얘기냐? 말씀이 이기는데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까 말한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하는 그 말씀이 미혹시키는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의 파워가 있어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증거라는 말 아시죠? 증인. 지난번에 군성교연합회 시간이 다 됐네. 곧 마칠게요. 그 곽선희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법정에 증인으로 갔어요. 근데 판사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누구씨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은 그 사람이 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는데요. 그럼 증인 되겠어요? 절대 증인되지 못하죠. 그런 증인은 세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증인이 있다면 판사할 때 되게 혼날 거예요. 법정 모독죄로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분을 만났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그분이 행하시니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못 돼요. 못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주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라고 했어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어요.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 목격한 자를 말해요. 경험한 자, 만난 자. 그래서 그렇게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미혹시키는 사단의 괴계를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핵심이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다 읽지 않고요, 10절만 읽으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지라. 주 안에 머무는 사람이 중요해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육체가 마귀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핵심이에요. 이 기도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전신갑주 중요하죠. 근데 기도는 뭐냐, 전신갑주로 하여금 작동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나오기 전에요, 제가 네이버 검색으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벤츠 차 중에 나온 게 좋은 게 뭐가 있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전 잘 모르는데 벤츠 스포츠카 SL 클래스급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요 2억 원이 넘어요. 여러분이 벤츠 스포츠카 2억 원이 넘는 SL 클래스급 엔진 5500cc 되는 거를 샀다고 하십시다. 근데 휘발유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나라 몇 대밖에 없는 벤틀리를 샀어도요, 휘발유 없으면 그 차 말짱 도루묵입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여러분, 전신갑주, 말씀, 기도 없이는요 움직일 힘이 없어요. 기도 없으면 움직일 힘 없어요. 차만 잔뜩 좋은 거 사다 놓고 엄청난 돈 들여서 휘발유 없으면 집에 고철덩어리로 전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어달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거 고철덩어리예요. 잘 정리된 이론일지 몰라도 고철덩어리예요. 오늘 마귀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승리를 위한 모든 자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씀이 거하게 함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전신갑주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믿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와 생명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